드디어 이제 우리 로마 제국, 대로마 제국은 이제 좀 조용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유행합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종교를 조금 싸닥시연시키고 싶었는데 유대교를 좀 조용히 시키니까 이제 또 기독교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랬죠. 왜 황제가 신이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지. 이제 기독교인들이 왜 황제가 신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내려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야. 이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잘 나갈만 하면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날리고, 잘 나갈만 하면 또 여기서 날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 또 기독교인들도 오지게 탄압을 하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군인 황제 시대라고 해서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로마 제국 영토가 막 3분할이 됐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쪼가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쿠데타 나서 피곤한데 한편 기독교 대유행.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지금 군인왕제 시대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는데, 이 쪼개진 군인왕제 시대 때문에 빨리 이거를 수습을 하고 싶어 하는데 또 사방에서 기독교인들이 또 막 난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자꾸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점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수습을 해요. 로마 제국이 다시 이제 수습이 돼가지고 하나의 로마 제국으로 합쳐지는데, 이러한 군인 황제 시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개판이 일어나는 이유가 땅덩어리가 넓은데 관리를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즉 이제 관리를 제대로 하자. 어떻게? 사두정치 체제로. 사두정치 체제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두정치 체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황제가 4명인 거야. 황제가 4명. 예를 들어 로마 제국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반으로 쪼개서 서쪽 지역의 황제와 부황제, 무슨 그 초등학교 때 무슨 반장 부반장 뽑는 거 마냥 동쪽도 황제와 부황제, 이렇게 4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황제를 서쪽에서는 황제랑 부황제가 같이 이제 다스리고, 동쪽에서도 이제 황제랑 부황제가 다스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갔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전체 황제다 이 새끼야, 네가 왜 동쪽을 처먹냐, 네가 왜 서쪽을 처먹냐, 이러면서 또 졸라 싸웠지, 그지? 얼마 못 가요. 진짜 딱 20년밖에 못 갔어요, 진짜. 인간의 권력 욕구 15졌습니다, 진짜. 또 여기서 또 사두정치 체제에서 오지게 쳐 싸우고 있는데 막 기독교인들이 또 사방에서 막 기독교 인정해줘라, 기독교를 왜 인정 안 해주냐, 니들이 왜 기독교를 탄압하냐, 또 이러고 있고 막. 그러니까 개판이었던 거야, 그 당시 로마가. 엄청나게 시끄러웠죠. 자, 근데 기독교가 처음에 유행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서 유행하죠. 중동아랍 지역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서 퍼진 거잖아요. 당연히 이 로마 제국을 절반으로 뚝 나눴을 때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어디에 많았을까? 당연히 동쪽 로마에 많았겠죠. 그죠? 근데 서쪽에 있던 황제가 동쪽까지 싹 다 조져서 로마 제국을 먹고 싶던 거야. 지금 저 황제 해먹고 싶어서 서로마 황제가 구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각독이 오지게 재요. 동쪽 황제 저 새끼를 조지고 싶은데 동쪽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오지게 많네? 즉 내가 기독교를 사랑한다고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뻥카를 치면 동쪽을 조질 수 있겠구나. 이런 각도기를 재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기독교인들을 선동해서 동쪽 국민 여러분, 저는 기독교를 사랑합니다, 저를 따라주세요 하면은 이제 동쪽을 조질 수 있잖아요. 이 서쪽 황제의 개수작이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서쪽 황제가 이제 먹게 됩니다. 그 서쪽 황제가 누구다?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다, 이 말이야.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을 시작으로 기독교 공인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믿는 형아들 나 이뻐해줘? 이런 의미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그 강력한 영향력과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기독교 믿는 형아들 나도 기독교인이야, 나 이뻐해줘, 이런 의미로 기독교 공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로마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도 있었는데, 테오도시우스는 이제 기독교 국교화까지 하죠.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퍼뜨려준 이유다, 이 말이야. 본인들의 왕과 황제 자리의 유지를 위해서 로마 제국에 살던 수많은 국민들을 다 통솔하기 위해서 같은 기독교 이뻐요, 기독교 좋아요,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국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내가 황제인데도 안 따르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국교화도 해주고 공인도 해주는, 이런 전혀 기독교에 뭐 좋은 마음 없고 막 그런 것도 없었으면서 개뻥카를 쳤던 거죠. 이게 바로 정치인들.
정치는 종교를 원한다.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야. 종교를 이용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게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 국교와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공인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테오도시우스는 더한 게 뭐냐면 얘는 기독교 국교화까지 하더니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쳐 죽이려고 한 거 아시죠? 기독교 국교화된 로마 제국의 국가의 사회적 암적 존재들이 뭐다?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이 공공의 적을 조지는데 기독교인들의 모든 눈이 딱 그 쏠리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요. 지들이 이제 예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죽여놓고 본디오 빌라도가 처형시킨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집은 싹 빼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딱 로마 제국에 안착시키려고.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하는 국가 로마 제국의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해주시고 국가를 위해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거를 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그런 거를 원하고 있으니까 공공의적인 유대인을 이제 조지고 싶었던 거지. 유대인을 조지면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을 더 좋아해 줄 것이다. 나중 가서 만약에 예수님을 로마 제국이 죽였다는 게 뽀록이 나면, 그런 말들이 퍼지면 되잖아. 기독교인들이 사방에서 만약에 난을 일으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 엄청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유대인들에게 모든 탓을 막 돌려놓고 이제 기독교인들의 마음이란 마음은 다 얻기 위해서 다 이제 쳐낸 거지. 유대교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아시아에 이제 식민 지배하려고 할 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가 동남아에 선교사들 막 퍼뜨리고 그랬잖아. 어떤 강화도 조약 같은 그런 불공정한 외교 문서 같은 거 이런 거를 할 때 유럽에 있던 수많은 국가들이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교사 파견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말을 해요. 왜? 선교사를 파견해서 그 종교가 만약에 퍼졌다고 생각해봐. 종교라는 게 기독교 같은 종교가 특히나 요 아시아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서양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백인들이 들어와서 사업도 하고 해쳐먹고 통수도 치고 이제 빨아먹고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아시아인들이 일단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비호감인 상태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여기에 기독교라는 종교, 서양 종교가 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에 만약에 가톨릭이라던가 개신교가 전파가 됐는데, 만약에 개신교랑 가톨릭을 많이 믿어 이제, 그러면 서양 국가들의 호감을 갖게 된다 이 말이야. 같은 기독교인이다 우리, 막 이런 거로 서로 이제 조금 호감을 얻게 되고, 무역을 할 때도 뭔가 좀 굉장히 좋아지고 이제 이런 게 생기겠지. 이런 거를 식민 통치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서 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도 왜 창씨개명을 시키고 일본어 교육부터 시켰겠어.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다 돼야만 정치질이 잘 통하거든. 기독교라는 종교는 정치인들, 로마 제국 이런 사람들이 해쳐먹을 때, 정치질할 때 이용해 먹으려는 차원에서 기독교가 막 로마 제국에서 잘 퍼지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또 안 풀린 게 있어요.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로마 가톨릭 있죠. 우리나라의 천주교. 천주교랑 영국 성공회,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개신교, 아니면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 기독교가 막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개신교 목사님들이 마치 이제 개신교 신자분들이 우리만 기독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지금 2020년에 있는 이 로마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이런 건 도대체 뭐냐? 같은 기독교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건 어디서 어떻게 갈라졌으며 어떻게 퍼졌으며 왜 갈라졌으며 도대체 정체는 뭐며, 그걸 알려면 우리는 먼저 베드로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베드로를 이해해야 돼. 이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명돼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